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의미를 같이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정설이 신앙에는 역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 여러분은 언제 약해지는가요? 언제 내가 참 약하다, 연약하다, 내가 참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것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약해질 때, 내가 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거나 가진 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릴 때, 그 사라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약해질 때 자신이 위축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자식들 앞에서도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몸에 병이 들어 건강을 잃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러한 건강함,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때가 아니고, 그 반대로 이 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심지어는 병에 누워버리면은, 병들어 누워버리면은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서 무력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와 함께 어떤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현상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그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또는 중도에 무너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접해 있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워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맥이 하나도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실패할 때 약해진다는 것이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든 병이 들었든 실패하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이 약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끝낸다면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어리석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 명예, 건강, 권세, 자존심, 사랑, 믿음, 희망, 이 모두가 상실감으로 인해서 인간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한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 이 신앙의 놀라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 신앙의 신비적인 이 역설을 저와 여러분은 그 역설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화가인 운보 김기창 화백을 아시는지요? 운보 김기창 화백은 이분은 8살 때 운동의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간호로 생명을 건졌지만은 높은 열로 인해서 청각 장애를 일으키게 됐죠. 청신경이 마비가 돼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후천적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더욱더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천부적인 그러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김기창 화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듣지 못하면 울부짖고 싶고 아무거나 때려 부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터질 듯한 가슴의 응어리들을 그림에 쏟았어요. 지금은 내 자신이 귀먹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귀가 들렸다면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고통도 없지 않았다면 폐쇄된 소리의 공간이 있었기에 작업에 몰입 집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집중한 이 김기창 화백의 놀라운 결실이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 분은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애라는 그런 놀라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몇 편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간 예수님의 그 일생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 제가 요 몇 편만 지금 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생애한 화보집을 30점의 그림을 화보집으로 해서 편찬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 했느냐? 6.25 전쟁 때 군산의 피난 중에서 젠센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 젠센 선교사님의 권유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30점의 그림을 화보집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이 어렸을 때 당했던 그 고통과 그리고 자신이 살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천적인 그러한 그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비탄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그것에만 집중한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 속에 나오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역설에서 이렇듯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됐나요? 저는 단언컨대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저는 온종일 감동하며 감격하며 내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김기창 화백처럼 자신의 그 온 고통 속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놀라운 그 업적을 남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가?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 후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자기가 사는 것도 은혜요.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가 은혜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선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게 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말씀에서도 강력하게 그 자신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그러한 어떤 것으로도 그 당시에는 어떤 것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단의 방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한 번쯤 이상은 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육체적 질병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이 문제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치유해 주시오. 나는 이 질병만 치유해 주시면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병만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물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지만 어쩌면은 더 기쁘고 감사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질병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할 때도, 두 번째 기도할 때도. 그런데 3번째 기도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 자신이 3번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오 했을 때 하나님 그래 이제 내가 됐다. 때가 됐으니까 너를 치료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응답했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게 뭘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에 이 응답의 하나님의 응답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일까? 아니면 치료를 넘어서서 이전보다도 더 강한 육체를 주신다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의 말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동정도 아니었고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 보는 나도 힘들단다. 그러니까 좀 참아봐라.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나 나는 내 옆에 늘 같이 있단다. 이러한 응답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러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갈등이나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미 정답은 내가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 응답.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응답을 깨닫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 9절 말씀 뒷부분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뭐라고 표현했느냐?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의 육체의 그 가식, 사단의 사자라고 느낄 정도의 그 육체적 질병 가운데서 해방된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은 그대로 있는데 늘 걸을 때마다 아프고 일어서기 힘들고 당뇨로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당한 질병으로 그런 질병 가운데서 이 질병이 도대체가 낫지 않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응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했나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러한 신앙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신앙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오히려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 이제 앞으로는 나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왜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고통, 질병, 약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인도하실 것이므로 그리고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그러한 역사라는 겁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이 사도 바울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당대의 굉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도 일어나게 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내리고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살이 썩어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술이 필요하죠. 수술해서 썩은 살을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양제만 놔준다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신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전서 후서를 쓰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경주자로서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나를 약하게 만든 것은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 것을 우리는 깊이 오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약한 데서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뜻을 조회로 깨닫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이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선포로서 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 승리하는 조회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어떤 한 글을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사병의 시를 같이 읊으면서 마치기로 합니다. 어느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가 수술하도록 허가를 합니다. 서명을 하게 되죠. 이 수술은 아이에게 굉장한 아픔이 전달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 아이는 아마 속으로 부모를 참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지켜보는 그 부모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부모를 원망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그것을 지켜본, 그 수술을 지켜보는, 그 아이의 고통의 수술을 지켜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아이보다 더욱더 아팠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그 아픔을 이겨내 건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모님은 그 아이의 수술에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웃게 하십니다. 결국은 좋게 하십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남북전쟁 당시에 쓴 한 무명 군인의 시를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겸손해지도록 연약함을 주셨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하도록 병을 주셨다.
나는 행복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지혜 주시기를 위해 고통을 주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자존심을 버리도록 겸손을 주셨다. 나는 생활의 풍요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마음의 가난함을 주셨다. 나는 모든 소원을 이루도록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내가 참으로 필요한 것만 주셨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소망했던 모든 것을 받았다. 나는 나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도다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기도의 그 응답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세상으로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속,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슬프거나 또는 괴롭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시선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이끄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고백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역설이 우리에게는 정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